어느 날 애가 핸드폰을 쓰는데 저장 공간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갑자기 핸드폰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카카오톡에 대부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단체톡에서 사진, 동영상, 많은 글들을 봤다 보니 그 내용들이 핸드폰에 고스란히 있더라 이겁니다. 쓰지도 않고 보지도 할 데이터가. 이것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핸드폰의 속도를 떨어뜨리기로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이 앞으로 못 나가게 뒤에 한 진처럼 묶여서 여러분을 뒤로 끌고 있지 않습니까? 털어버리세요.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푯대를 향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전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8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들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이 취임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문선준 목사님을 10여 년 전 이곳 케이프타운에 보내시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교회와 사역지를 섬기게 하시고 이제 언총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목회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귀한 주의 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1대 목사님으로 섬겼던 정혜영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10여 년 전 나그네 길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교회 케이프타운 언총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제 또 더 큰 사명을 주시사 아버지 교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내 안에 나를 비우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세우신 언총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언총교회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사 그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날, 복되고 기쁜 날, 문선준 목사님 취임 예배를 우리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 고난 뒤에 주시는 축복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축복임을 믿으며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죄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 교회에 책망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만한 그곳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10장입니다. 10장에서도 세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도 교회들이 분열하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맘대로
내 자유인데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10장의 중반 부분에 바로 이 이야기, 오늘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되지만 모든 것이 다 너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볼까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높은 권위를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잡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네가 모든 것을 하지만 유익과 덕은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본연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도 젊은 아가씨고 SNS를 자주 했던 아가씨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아가씨는 자기 자유에 대해 만끽하기 위해서 SNS에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차,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등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페라리, 좋은 차죠. 명품 가방, 그리고 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품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 아가씨의 아버지의 직업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세관이었습니다. 배가 들어왔을 때 세금을 매기는 세관이 이 아가씨의 아버지의 직업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관이라는 직업, 콜롬비아의 나라의 세관이라는 직업의 가진 딸이 가질 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콜롬비아에서 세금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웬걸 아버지의 오만 비리가 다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나라의 깜빵으로 들어가게 되고 재산 다 몰수되고 이 아가씨도 미국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때요? 자유가 있었던 아가씨였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책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아가씨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반드시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고 분명히 무언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유를 치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 네가 자유롭게 사는 건 괜찮아. 하지만 반드시 얻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나의 자유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야. 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짓습니다. 내 자유가 아니고 내가 있는 자유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오늘 바로 첫 번째 오해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상황도 아시잖아요. 제 상황도 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자유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한테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노예를 가질 수 있는 부자가 때가 되면 이 노예를 풀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희년이라 그래요.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은 자유를 얻는데 나를 위해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어. 얇은 실을 튼튼하게 가장 길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난 내일 나가. 이거 안 해도 돼. 난 내일이면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몇 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종들은 하긴 하되 참 무성의하게 했습니다. 이거 투덜투덜. 뭐 약하게 뭐 땡기면 끊어지든 말든 그냥 했어요. 하지만 몇몇의 종은 정말 사명을 다해 튼튼하게 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종들한테 자유를 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 주인은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제 만든 그 끈에다가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동전들을 다 꿰서 가져가면 돼. 이게 내 선물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막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만 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뺏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겉보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인 시간과 자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상금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부분 다 자녀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특히 어머니들 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교회 오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을 그렇게 교회에다 쓰십니까? 네,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와 여러분의 노력을 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유 시간을 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바로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오해도 풀기를 원했어요. 이 오해는 제가 어린 나이 때까지도 계속 있었던 오해였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음식법에 관한 오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사를 지낸 음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우상을 위해 드렸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까지도 그랬어요.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어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셨는데 그 음식을 정중히 거절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음식이 제사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꼭 먹고 싶었는데 꼭 가져가시나? 우리한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했죠. 이때 음식법은 지금의 종교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음식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주로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됐었고요. 그리고 말발굽처럼 굽이 나누어져 있는 동물들은 먹을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 외에 많은 음식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장에 나왔을 때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있을 때 그냥 사시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사시라는 겁니다. 왜냐? 26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구절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의 법이
우리를 옥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 오해였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러면 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가 모르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네가 먹고 있는 도중에 죄송해요. 이거 사실은 제사밥이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알게 됐으니까 굳이 뭐 그걸 뭐 따따붙다 뭐 양심에 가지 그냥 안 먹고 있는 게 서로 양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양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성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결하게 되고 구별된 이 고귀함을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못 봐. 난 그런 불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싸울 바엔 용서하세요. 그렇게 따따붙다 할 바에는 그냥 놔두세요. 왜 여러분의 성결,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의 성결이 정말 올바른 성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성결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투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냥 이뻐만 보이겠습니까? 오로지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하지 마시란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 첫 번째 오해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양심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성경에 답을 합니다. 네가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말하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은 줄 알아? 내 직분이 뭔지 알아?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아? 교회에서 내 위치가 따따붙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그냥 가게 가서 저희는 남아공에 삽니다. 남아공에 참 많은 언어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한국말 모르고 한국인 저도 그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식당에 가게에 갔다고 칩시다. 네, 가게에 갔다 치는데 물건을 하나 잡고 한번 보세요. 딱 듣고 에이, 자 어떤 뜻인가요? 가격표를 보고 자 무슨 뜻인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단지 전 행동만 했는데 저의 행동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느끼셨죠? 인상을 쓰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딱 쓰고 표현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언어가 필요했나요? 상대방도 내 마음을 읽습니다. 언어가 안 통한다고 뜻이 안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결한 신앙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 안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 중에서 정말 이렇게 작은 행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작은 행동까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작은 표현까지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참 외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차도 다니질 않고 좀 걷기도 좀 애매하게 멀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걸어가야 되는 애매한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또 오기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왔다가 갈 때는 또 공차로 가야 하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을 생각하셨어요. 팁 많이 주기 운동. 정말 작은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거리가 3,000원이 나왔다. 그럼 3,500원을 주세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조금씩만 제발 조금씩만 더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꽤 시간이 흘렀죠.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 기차역에서부터 택시들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줄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여러 배려, 조그만 선행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산 것 같아요. 큰 노력 아니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걸 뻔히 아는데 가게 가서 막 싸워대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싸울 때는 예수님도 없는 것 같아요. 계급장을 띄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구별된 모습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요? 두 번째, 양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모든 행동, 말 하나 제발 더 친절하고 구별되게, 어쩐지 저 사람 예수 믿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어쩐지 저 사람 은총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이 성경 많이 들어보십시오. 네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게 두 번째 주제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선 다 이 주제가 끝인 줄 알고 성경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은 그 뒤에 두 절이 더 있다는 겁니다. 연결된 하나의 맥락인데 그 절이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 절에 마치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나머지 두 절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어요. 그 두 절은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하나님의 교회든 걸림돌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두 문장이 더 있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오해를 여기에 함축시켰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두 주제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발 모범이 되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쩌면 이때 당시 우리가 종교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걸림돌의 역할을 해야 우리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좀 민감한 부분 한번 예화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선교지에서 6년을 일하고 그 중에 교회를 하나, 마당교회를 결국은 지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마당교회를 지을 때, 그 건축자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선정을 했죠. 이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입만 열면 예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했죠. 그런데 웬걸 조금 짓다가 다 망가뜨리고, 다 손해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던지. 참 그때 아마
참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그 트라우마가 남았으니 그 다음에 건축자를 뽑을 때는 저로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오디션을 봤어요. 너무 비싼 사람들한테도 까봤어요. 정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큰 백인집, 어리으리한 집을 짓는 그런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줘도 선교지에서 집을 짓지 않겠답니다. 그러니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너무 낮은 수준의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미 한번 안 좋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고르다 정말 많은 사람, 그 지역 건축가들은 다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건축가를 만났어요. 이분은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희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지어야 된다 그러고, 오히려 다른 분들과 다르게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어야 돼, 교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네가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서 봐도 돼, 우리 집도 내가 졌어 라고 저희를 오히려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참 자신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집을 가봤는데 네, 깔끔하게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으로 결정할까? 가격도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슬림이세요. 무슬림의 아주 신봉주의자,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무슬림이 지어도 되나?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그분을 결정하고 결국은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내 양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짓면은 교회가 무슬림 사원이 되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교회를 짓게 되는데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자기의 집보다 더 정성스럽게 교회를 지어주셨어요. 교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슬림 분이. 그리고 교회를 다 완공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쏙 들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마당교회는 그 지역에 오히려 랜드마크가 됐어요. 그 골목에 하얀색 건물, 그럼 마당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깨끗이고 멋있게 잘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마우니까 저희 교회인들도 또 행사를 했죠. 저희 헌당식이라고 하죠. 헌당식 할 때 그 무슬림 아저씨를 불렀어요.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죠. 그렇게 신봉주의자인 무슬림이 우리 기독교 예배를 와서 드릴 수 있을까?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을 데려오셨어요. 온 가족을 데려오셔서 저희 예배 함께 찬양하고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할 때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는 선물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에 갈 때 모든 교인과 한 번씩 안고 가셨어요. 저한테는 좀 쇼크였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제가 신앙적으로 그분을 회개시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보여준 그 덕은 제가 감동받기에 충분했고,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겠다는 방향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갖고 있는 오해, 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절대 제 삶에서 뺏을 수 없는 제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목사는 옳은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볼까요? 3가지 중에 마지막에 우리의 오해는 여기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헬라인, 모든 유대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도와줘야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정말 이야기의 주제를 바로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된답니다. 기쁘게 하면 된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갑시다. 첫 번째,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한답니다. 유익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 양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한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해주면 된답니다. 정말 오늘 바로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여러분 삶이 쓰러질 만큼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나의 충족을 채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오늘의 바로 본문입니다. 남을 위해 하시고 남을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작은 일부터 해볼까요? 바로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를 기쁘게 하고 내 남편을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들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아무래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또한 좋은 방법 일러주셨습니다. 이젠 모든 것을 기쁘게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이 먼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익숙해지고 방심하는 사이를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 청결하고 더 지혜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전교인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에 담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신방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개인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과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시간 관계상 남아공에 계신 분들만 찾아가겠습니다. 2020년 코스타가 영상으로 있습니다. 남아공 시간으로 8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혜영 목사님과 정혜진 집사님의 한국행 날짜가 8월 9일 주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시는 날이 긴박하게 결정되었는데 준비 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생일자입니다. 정희영 목사님, 윤문수 집사님, 박혜원, 정진홍 집사님, 윤가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는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방송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